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됩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자기의 실존의 흔들림을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작사 작곡한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속에 가시나무와 같이 찢겨지는 아픔이 있는 그 모습입니다. 노래 가사가 아주 애절합니다. 내 속엔 너무나 내가 많아. 내 정체성을 내가 찾아보려고 해도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던 삶에 차고 시려운 날들, 수많은 가시나무 숲과 같은 그 속에서 상처받은 자기의 실존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당신이란 내 참 자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바로 이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내 정체성,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쉴 수가 없는 인간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내 자아를 흔들고 있는 신들이 있을까요? 나를 미혹하는 신들, 내 속에 하나님을 둘 수 없게 만드는 거짓 우상들, 짝퉁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특출한 사람을 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칭찬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신들, 공부의 신, 직장의 신, 예능의 신, 소리의 신, 연기의 신이라고 사람들을 예찬합니다. 운동선수를 농구의 신, 축구의 신, 아예 먹기를 열심히 탐하는 사람을 식신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가수 이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인피니티라고 하는 무한한 존재, 그런 가수 이름도 있습니다. 아이돌 이름에 동방신기도 있습니다. 동방의 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아이돌 그 이름, 그룹 이름이 G.O.D입니다. 이것을 차마 가시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서 한자 한자 따로 G.O.D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신들이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잠깐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너무너무나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신들을 그리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보편적인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의 그리움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만들어 놓는 그 짝퉁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버스에다가 광고를 다음과 같이 써냈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러니 근심 그만두고 내 인생을 즐기라. 그렇게 무신론자가 그렇게 버스에다가 광고를 냈더니 또 다른 광고가 떴습니다. 그거에 대항하는 광고입니다. There is God. Believe. Don't worry and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계신다. 믿어라 좀.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인생을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정말 무신론자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신들을 자기 속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체하는 다른 신들을 여기저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린 참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수많은 거짓 짝퉁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 속에서 하나님 모습으로 대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신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어떤 주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열을 내고 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고 역설하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 뭔가 그에게 신처럼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관심을 갖게 하고 내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그 대상, 그것이 우리에게 거짓 신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시간,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까? 먹는 데입니까? 쇼핑하는 데입니까? 오락게임 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스포츠를 내가 응원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키우는데 모든 것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붙잡는 신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소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 욕구와 욕망에 내가 스스로 붙잡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내가 갖고 있는 욕망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 나를 노예처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내게 저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텐데 저것 없어서. 그게 뭘까요? 그게 돈입니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어느 날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나 자신만을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중독증 환자처럼 거기에만 몰두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마력을 갖고 우리의 삶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를 즐겁게 하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음식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내 입에 먹는 이 마음에 입맛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건강한 표시입니까? 얼마나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는 표시입니까? 입맛이 없으면 물론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이야기만 나오면 마냥 즐거운 사람들, 미식가를 넘어서 탐식가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다이어트를 매일매일 걱정하지 않을 할 정도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깊으면 음식이 내게 신처럼 나를 끌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적인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요사이 젊은이들은 놀랍게 그런 말을 상당 숫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함께 동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성을 주고 파는 그런 광고 전단지, 아니 여러분이 인터넷을 펴기만 하면, 아니 핸드폰을 틀기만 하면 성을 마음대로 주고 파는 사회 속으로 우리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섹스의 신이 이 시대의 신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락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이 마치 신흥, 종교, 교주를 섬기는 것과도 같다고. 야구, 축구, 농구, 골프 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에 대해서 그의 얼굴, 그의 프로필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들은 목이 터져라고 응원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찬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2시간, 3시간을 소리 치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영화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최근 기록해 보니까 무려 한 달에 2천만 명 이상이 영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천만 명. 1,000만 명 이상 그렇게 관객을 끌어들이는 영화가 생겨지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은 어떻습니까? 부모도 쳐다보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컴퓨터를 앞에다 놓고 게임을 합니다. 연구실에서도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간과 정열과 모든 것을 쏟아내 놓으면서 다른 사람과 단절합니다. 가족과 단절합니다. 친구와 소외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 거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또 비꼬았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각자 가정 안에 하나씩 신을 섬기고 있다. 무슨 신이냐? TV 신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중앙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시간씩 몰두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자들은 어디를 향해서 되어 있을까요? 그 TV를 향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 앉든 이쪽에 앉든 이쪽에 앉든 항상 TV가 중앙에 놓여져 있는 이 현대인의 왜곡된 신상들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돈과 재물의 신, 명예와 권력의 신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까? 성공의 신들, 성취의 신들. 그래서 성공 신화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꿈꾸던 것 이루면서 봐라, 나처럼 잘난 사람 있는가 소리 쳐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실패하면 낙담하고 죄의식을 갖고 열등감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니 저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미움과 분노의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 그 속에 우리들도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또 가족의 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집어넣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투영을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아들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올 수 없다. 내 남편도 여기에 못 들어온다. 내 다른 자녀도 다른 친구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아니 하나님마저 내 아들과 내 사이에 끼어들어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들을 조종하고 딸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보살피고 그를 잘 키워야 되지만 성인이 되면 내 꽉 잡은 손을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들은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올바른 교육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이 신이 되고 내 딸이 신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23절에 20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갈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피조물의 다른 것들로 바꾼 그 모습이 오늘날 형태만 다르지 우리들의 모습 속에 똑같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거짓된 신들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안정감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잠깐의 위로와 잠깐의 안정감과 잠깐의 쾌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것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참된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주었던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잠깐 주는 평안과 다른 거다. 나는 내 마음속에 영원한 평안, 하늘로부터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 또 거짓 신들을 향해서 달려갈까요?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만족감을 향하여 여기저기 다니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거짓 신들을 찰나적인 즐거움을 내 인생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면 여기다가 또 무너집니다. 여기에다 뒀다가 이것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요 하나님이 능력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 신들을 향해 달려갈까요? 우리 마음이 열등감에 의해서 응어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왜 해보고 저런 것도 왜 소유해보고 세상에서 왜 성공해보고 왜 성취감을 누려보려고 할까? 내 속에 있는 이 열등감을 헤쳐버리고 누구에게인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하고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자존감은 주지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존감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도 주시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아들을 내어놓으셨다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풍파일고 바람 부는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족감, 자존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신들과 경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신들 중에 내가 최고의 신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어떤 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신은 거짓신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껍적한 것에 그것을 신이라고 쫓아가면서 네 인생을 거기에다가 쏟아붓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로 그분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계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뛰놀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주신 식물을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부부관계를 하면서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된 기쁨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갖고 때로는 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음악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얘야, 다른 사람 모양을 따라서 살라고 하지 말아라. 너답게 살아라. 그 너답게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 네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딸답게 살라. 다른 세상의 짝퉁 하나님에게 끌려가면서 종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모든 선물을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먼저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